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의 반복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사사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다 다루었습니다만, 이 12사사에 대한 것들을 다시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사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분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 낮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첫 번째 대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는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 본문 이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자손들과 결혼하면서부터 농경의 신인 이 바알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스다로 신들의 새로운 이름인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그들을 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런 압제의 고난을 겪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온니엘을 세워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끊임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닥쳐와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겨내려고 그래요. 또 그래도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무의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것을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시고 기적적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44년 전에 죽을 병에서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정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굳게 붙잡았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아버지, 제 중심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둥 붙잡고 죽도록 중상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오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주의종 때 더 큰 고난이 닥칠 줄 몰라요. 전전주 금요일이었어요. 미국 유학가 있는 사랑하는 딸에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요. 나 오늘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음성 판정이 나와서 괜찮은데요. 그냥 기도만 계속 부탁해요. 아니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유학가 있는 딸이 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데 그것도 걸리려면 사위가 걸려야지. 왜 딸이 걸리냐 이 말이요. 사위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요, 저희 딸은 둘째 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위는 음성 나오고 딸은 양성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말이요. 이제 애 가진 6개월이 됐는데 이제 치료하려면은 그 산모나 태아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바로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안나야, 얼마나 충격이 되느냐.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러지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페이스톡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제가 다시 문자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딸 안나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 더 묵상하면서 매어 달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 제가 해줄 수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버지 심정으로요, 금식하면서 매우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예배 다 마치고 장로 투표 선거 결과 보고 집에 돌아가니까 한밤 9시경 됐더라고요. 9시에 저희 딸아이가 까똑하고 카카오톡이 왔어요. 엄마 아빠 코로나19 양성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없어서 가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음성으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검사가 오진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한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권능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앞이 캄캄하고 내일의 희망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북이나 영예나 어떤 그 무슨 유산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우리의 앞길 열어주신다. 하나님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과 더불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가 불들이 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권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의 뜻을 거스르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애원하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다.
한번 우리가 불신앙의 제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니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왕 리산 구사다임도 능히 이겨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 닥하면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안 되면 돈 쓰려 하고, 안 되면 백 쓰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다 낭패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준비를 하면 우리 자녀들도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해도 신앙이 흐트러져 있고 이전보다 더 예수 안 믿어버리고 더 주님 떠나서 살아보세요. 자식들의 신앙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안 사니까 요즘 자녀들 보십시오.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은행 대출이나 받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나 사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권능에 힘있지 않으니까 자식들까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으면서 성령님 의지하는 신앙의 모범을 자식들에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의 권능과 시연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적어도 삶으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성령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성령 의지하며 권능이 일어난다.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들려야 한다 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생에 임하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성령이 불릴 듯 권능으로 역사해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더라. 이렇게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소포타 왕의 손에서 구원해 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40년 동안 평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온함은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의 직장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고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차고 넘쳐야 되고 모든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가정에서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수요일에 제40일에 가족 찬양회 때 우리 한경국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가정 세미나에서 강사가 부부간에 서로 단점을 지적하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가도록 권면했어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그동안 불만 있는 걸 다 쏟았어요. 그 중에서요, 남편을 보고 그러더래요. 당신은 음식을 꼭 정말 그렇게 급한 속도로 그냥 혼자 욕심에 차가지고 그렇게 먹지 말고 또 먹으면서
후룩 쪽쪽쪽쪽 후룩 쪽쪽쪽쪽 그 소리 좀 내지 말라고 아주 창피해서 당신하고 어디 가서 식사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요? 그러자 남편의 속이 확 상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성령 충만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똑같이 아내의 결점을 드러내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의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의 단점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아내가 단점이 없어서 그럴까요? 사랑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고 행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평온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에베소 4장 2절 3절에 지적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요 영적 분별을 다 잃어버려요. 불의한 자들하고 손잡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젊은 안수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찾아왔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자네들을 왜 번번이 이렇게 지는 줄 아는가? 자네들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영적 분별을 갖지 않고 불의한 자들하고 손을 잡기 때문에 자네들은 계속 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자네들이 이기려면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질 것이네. 그렇습니다. 교만해지면 불의해져 버려요. 더 나가서 온유하지 못하고 강팍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과 혈기를 쉽게 내면서 목사고 장로가 없어요.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사탄의 수중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에도 불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는데 교회의 결정에도 불복해버리고,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사타나스라는 고소하는 자. 마지막 그들이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들으면서 하는 것이 고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마지막 때 교회들마다 고소로 인해서 얼마나 불화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까? 사탄의 수중에 이미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요, 우리 제2주차장 매각 문제를 놓고 찬성하는 장로님 또 반대하는 장로님 있고, 찬성하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있고 반대하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아주 팽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굴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정작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양떼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회를 하든지 채직회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하나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한 표라도 더 많은 것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회도 섭섭하지 않게 2배로 이기게 해주시고 채직회도 섭섭하지 않게 10배로 이기게 해주시더니 다 결론 내버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디다. 우리가 비전센터나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잘 세워야지 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 계획 안 가진 게 아니에요. 2017년에 우리가 성전 옆에 아주 번듯한 비전센터 지으려고 계획했어요. 그 얼마 예산이 나온지 아십니까? 100억에서 150억 원이나.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비성경적인 이 온라인 예배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이미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 죽었고 미주 교회 죽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이제는 사양길에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꺾였는데 이제 와서 150억 짓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회의하고 투표하러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한 줄 아십니까? 주의 일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되고 헌신으로 되고 헌금으로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재직기도 다 끝났고 인지자 선거도 오늘로 다 끝납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핑계대지 못했는가, 그것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일어서게 될 때, 그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 평온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랑 가운데서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세계 복을 주셔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헐고 험하고 먼 것인가? 낙심되고 찾을 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온함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생만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도 새벽 이슬같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어떤 고난도 승리하며 영광들 복된 여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